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좀 더 확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면은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권면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이 구한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알고라는 이 말은 인정한다. 이런 말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야? 이렇게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저분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마땅해. 당연해. 이게 인정이죠. 당연.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지도자인데 제발 저 사람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힘들고 지도받는 분들도 힘들죠. 근데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도받는 분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났어. 또 그 지도자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도하고 있는 것을 다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반대가 돼버리면 서로 힘든 거죠. 지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지도받는 사람도 힘들고. 여기에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인정하는 곳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지금 성도들이 배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또 성도들을 내가 모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 귀하게 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세운 지도자야.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내려와. 이건 세상 정치나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합당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리고 화목하라. 그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4절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 규모 없는 자들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뭐냐면 규모가 없다. 우리 벌써 느낌이 안 좋잖아요. 자꾸 망가뜨리는 사람. 뭘 이렇게 자꾸 규모가 없으면 뭘 자꾸 망가뜨려요. 예를 들어서 이 규모가 없다 하는 그 뜻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게으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게으르다. 그러니까 남의 신세지기를 좋아하고 자꾸 무슨 일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규모 없는 자들을 좀 제대로 생활하라고 주의를 줘라. 권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일이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일을, 아내는 아내의 일을, 자녀들은 자녀들의 일을 잘하면 규모 있는 가정이 되죠. 그런데 남편은 남편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자기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규모 없는 가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학생인데 공부도 하지 않고 뭐 학교도 안 다녀, 뭐 자기의 무슨 원대한 꿈이 있어서 학교를 안 다니고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게을러서 안 다니고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이러면 가정이 망가져요. 그래서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각자 자기의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려운 일로 이렇게 막 낙담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안위해줘라. 좀 위로해서 잘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으면 자기 혼자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붙들어준다는 것은 지탱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잘 걷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에 힘이 없는 분들이죠. 육신에 단순하게 육신에 힘이 없는 것은 이게 옆에서 부추기지면 그래도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것을 지탱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힘이 없는 자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지탱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일부는 오래 참아주고 일부는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오래 참아줘야 된다. 네, 성도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오래 참는 거. 이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또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 항상 선, 악을 갚지 않고 선을 쫓는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쫓는다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이것은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바탕. 자,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악을. 근데 우리가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이 뜻입니다. 선을 쫓아가는 뜻이에요. 자, 항상 기뻐해야 되죠.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은 슬퍼하고가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슬퍼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퍼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슬퍼하고.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냐 내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냐 하고 판단을 딱 했을 때, 분별을 했을 때 내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내 뜻이 이루어가는 세상이야. 그럼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항상 슬퍼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자기 뜻대로 다 안 되는데 용하는 거 되면 그때 막 기뻐하고 안 되니까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 하는 성경에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왜 분이 쌓여 있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만 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딱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기도는 뭐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기쁜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하나님.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죠. 그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다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해요. 이 일은 감사하고 저 일은 감사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 움츠게 되면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을 갖다 억누르는 거거든요. 성령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소멸시킨다는 게 뭐냐?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는 악으로 갚으면서 살 거야.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형제들 용서해주는 장면 얼마나 눈물이 나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 형을 줍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 말 하나가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이 요셉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응어리를 확 풀어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원수 짓는 사람들 많아요. 다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찢어 죽여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일 만하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당신들의 자녀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해 주는데 보통 용서가 아닌 거죠. 그들의 목숨 살려줄 테니까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참아. 너희들을 못 죽이게 해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는 더 이상 꼴 보지 말자 서로. 이게 아니라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자손들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야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마라. 하나님의 이 뜻, 말씀을 멸시치 말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 헤아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야 이게 정말 좋아. 취하고, 나쁜 거, 악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이게 악이거든요. 이게 다 악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 뭐만 남아있어요? 악만 남아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만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악만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이 돼요? 바꿔야지. 당신들은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사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거 요셉이 형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이게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있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헤아려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건가? 이렇게 해서 선을 쫓는 삶을 살 것인가? 자, 여기까지가 2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절 그냥 읽어보면 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거룩히 하실 것이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보존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결론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이 누가 이루어준 주신다고요? 이렇게 살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살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렇게 될 것 알면 처음부터 이렇게 쫓아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근데 아니야, 난 절대 안 가.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가면 누구만 힘들어져요? 제가 그러잖아요. 치과 병원 갈 사람은 빨리 간길 좋아요.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만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가 야, 너 꼭 가야 돼. 너 충치 있어서 꼭 가야 돼. 안 간다고 버티면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엄마가 야, 오늘 가서 치과치료 잘 받으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뭐 하나 사줄게. 그때 빨리 가서 그걸 받아내야지. 그게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근데 안 간다고 버티다가 얻어맞고, 아니 요즘엔 때리지는 못하지. 그냥 그 나쁜 소리 듣고 가가지고 엄마도 화나고 애도 힘들게 하고 와가지고 같이 힘들면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사람은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 거라면 일찌감치 가주는 게 훨씬 자기에게 이익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입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도 역시 서로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거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사귀는 것도 거룩한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형제에게 그렇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니 사도로서 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됩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리라. 2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습니다.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정말 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성도님들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우리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